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교훈과 권면을 다루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인 마지막 5장과 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안과 바깥 내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외적인 문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할례의식을 비롯하여서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적인 문제는 구원으로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는 방종주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자유의 오용으로 귀결되어서 세상의 해석적인 부정함이 교회로 유입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널리 퍼진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에 대항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움의 칭함을 받는 의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변호로서 자신의 사도직 및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히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제 내용적인 정리로 본다면 도입부를 포함한 1장에서 2장의 부분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변론하였다면 3장과 4장에서는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부를 포함한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이신칭의로 인한 자유의 바른 사용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말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에 대해 자유할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얻게 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5장 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고와 할례 시도의 해악성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바로 이러한 단락 전체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장 2절에서 바울은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할례 받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할례를 향하여 쏠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할례의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바울은 할례는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시도이기에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죄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2절 마지막에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언어적인 해석으로 볼 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에 의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의심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의심은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므로 주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할례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종의 멍에와도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을 적극 권면한 바울이 다른 각도에서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즉 앞문단에서 율법에 대해 자유할 것을 강조하였다면 이제 5장 13절에서 26절의 내용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얻은 자유로서 행할 때에 첫째로는 사랑을 위해 서로 종노릇하며 두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위해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시면
언어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이는 사랑이란 수단을 통해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본받고 실천하려는 그러한 온전하고 합당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의식적인 율법의 규례부터는 자유하지만 진정한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제 종노릇하라는 말을 뒤이어 붙이고 있는데, 또 잘 살펴보면 사실 자유와 종노릇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서 이만큼은 이 둘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진정한 자유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을 본받아 행하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것처럼 근본 하나님이시나 죄인들을 위해 철두철미하게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이것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옛 계명인 율법에서 자유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자유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의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16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걸어다녀라 라는 헬라어는 현재의 동작을 반복하는, 지속하는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쫓으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미 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했기에 계속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쫓아 그 안에서 행하였던 바를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본 단락의 핵심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며 성령을 쫓아 살 때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 1절에서 10절은 앞서 언급된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겉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까지 주었던 여러 교훈들이 실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보다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6장 1절에서 5절은 교회 내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하여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란 특별히 어떤 은사를 가진 갈라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내 파벌을 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또한 신령한 자가 범죄 형제를 바로잡을 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푸뉴마티 프라우테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테토스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의 마음가짐을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범죄한 자를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 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를 정죄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되돌이키는 데에 또한 돌아보게 하는 데에 힘써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범죄한 일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너 자신을 돌아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교회 내에 어떤 범죄로 시험에 빠져 있는 자가 있을 때에 단순히 그 범죄한 타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그치지 말고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그러한 범죄를 도리어 나 자신이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절에서 앞서 말씀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서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로라는 말의 강조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동반되는 것을 바로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짐은 문맥상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범죄에 빠뜨렸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신령한 삶을 방해하는 여러 짐들을 성도 혼자서 지게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내 문제로 여김에 함께 극복하도록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는 것이 단순히 지침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 법을 어떻게든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 쉬운 예를 들자면 제가 사극을 볼 때 가끔 왕의 명령이나 고을 지도자의 명령을 기록한 그 종이를 문서를 벽에 붙이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확인하며 그 법과 명령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처럼 서로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임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좀 순서를 바꾸어서 보면 해석이 편한데 풀어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니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농작물의 수학 원리를 제시하여서 인생 또는 신앙생활의 결과 및 수학에도 적용시켜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 하는 것은 나의 육체, 나의 몸, 더불어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성령을 위한 것은 영을 쫓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쫓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다음의 9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소망의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1절에서 18절은 본서신의 종결부로서 본서신의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결론적인 훈계와 축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주의자들의 유중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는 자신의 확고한 자세를 피력합니다. 이로써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무의성을 강조하며 십자가 신앙에 굳게 설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바로 14절과 15절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회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믿음,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성도의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러했지만 어느 시대이건 또한 지금 현재에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되었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방종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온갖 해석적으로 육체적인 일을 행하는, 즉 자신의 부도덕을 마치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냐 호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사실임을, 진짜임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또한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자유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는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미로 제공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곧 성령 안에서 해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새 삶을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가치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결코 방종을 향해 나의 어떠함을 위해 나의 어떤 기호와 나의 유익과 욕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꺼이 사람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그 자유를 포기하는 역설을 감행합니다. 즉,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며 자유의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말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은 이신층의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한 바울이 외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려라 라는 말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재를 살아오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오는 자유의 은혜를 혼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잘 누리고 있는가? 그 자유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회상의 유혹과 부정함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저희는 합당한 답과 행동을 말하며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인 5장과 6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 또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또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